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소설과 책으로 대답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살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살 힘을 얻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드라마에서 이 대사로 유명한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글을 읽다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이 드라마를? 이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복수를 꿈꾸고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랑으로 살든 복수로 살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 원동력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 바라는 것을 이루어갈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모기나 파리를 잡으려고 해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모기가 물면 이러고 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불 켜고 파리채를 들고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열정이 식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뤄갈 힘을 잃게 돼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게 나를 막 이렇게 움직여가고 잠을 잘 때나 깨 있을 때나 그 열정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이 됩니까? 오늘 특별히 제1남성교 여성교회분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 나에게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젊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답답한 경우는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간 그 전에 제가 1월 달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일이 너무나 답답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눈에는 아무런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주어진 시간을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젊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끓어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쏟았던 일이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다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에 밀려서 힘이 없어졌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포기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고난과 경험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제가 2번이면 요번엔 그냥 그럭저럭 사시고 다음에 열심히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한 번이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또다시 이런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한 번 왔다 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실패를 하든 어떤 한계를 느꼈든 어떤 좌절의 이유가 있든 한 번 더 삶을 불태울 만한 열정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10절에 주목하십시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너의 생명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너가 누리며 살게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 내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찾는 거, 이걸 위해 내가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가슴 뛰게 하는 그 열정이 지금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연회장의 주인이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잔치가 축복 가운데 끝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의 시작입니다. 그 본문에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0절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걸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이렇게 잔치집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족해하고 끝나는 일이 요한복음 2장의 10절까지고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돈 환치게 하는 사람을 뒤엎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2장에 맞물려 있어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해요. 예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들어엎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한 말씀이 오늘 제가 주목하려는 말입니다. 다 뒤엎으셨어요.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2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걸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69편 시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구해달라는 시편의 말씀에 이 9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을게요.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를 엎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정이 주님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에서 돈치기를 하고 장사의 이익을 남기려고 눈이 시퍼래진 제사장과 레위들을 보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열정이 그분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 예수께서 이 지상의 삶을 버티셨을까요? 무슨 힘으로? 모욕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견디셨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주신 힘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제자들의 말이에요. 열정으로. 영어 성경에 zea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zeal. 그러니까 passion이란 단어도 있고 여러분 enthusiasm이란 말도 있고 이 열정이란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열정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진 고난과 모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 열정이. 그가 모든 모욕이 주님께 향하는 게 내가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열정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정이 다시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요, 뒤 엎으신 장소가 이방인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 파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 엎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엎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엎어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오히려 사랑을, 오히려 희생과 섬김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뒤엎는다고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는 거예요. 진짜 개혁해야 될, 진짜 변해야 될, 뒤집어야 될 대상은 나이고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엎으셨어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신앙 가진 사람을 미워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역사하시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으면서도 예수는 그 사랑의 열정이 그 안에서 식지 않고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듭니까? 도저히 어떤 열정을 가질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으세요? 더 이상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한 발걸음도 옮기지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어렵고 배반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에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열정을 오늘 깨닫고 발견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왜냐하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그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던 힘이 뭡니까?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없어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본문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진심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금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예수는요 지금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어요. 왜? 그 뒤에 있는 기쁨이 그에게는 이미 현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앞당겨 살아요. 왜?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어려울 텐데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돕고 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느냐고. 그때 저는요 구구절절히 얘기할 게 많지만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평생 뭐 하셨는지를 보실래요? 교회 지셨나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해방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뭔가 화려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신 그 삶을 살면서 기쁜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더 하면 할수록 내게 능력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제자들이 기뻤나요? 아니요. 머리로 계산만 했어요. 예수여 여기 있는 먹이를 내면 300데나리온이 듭니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이 많으나 예수는 열정 하나가 그를 사로잡았어요. 아니야, 할 수 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걸 할 수 있어. 여러분 안에 열정이 식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꿈을 꾸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그 삶이 무의미하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한 삶으로 살다가 그럭저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가 있어요.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또 하나의 본문 사도행전 23장에 열정이 예수님보다도 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분들의 열정은요 못 따라갑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40명 이상이 어떤 무장을 하냐 하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도 안 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 열정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 열정.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의에 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 이것도 열정이에요. 그런데 열정도 어떤 열정을 가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자기의 열정을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이렇게 빌립보 3장 6절부터 9절까지 중에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열정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제 예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지만 어떤 열정을 소유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정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여러분 그게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어떤 열정이죠? 예수께서 가신 열정의 방향? 그걸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어떤 열정이 예수님을 모든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다시 일어날 만한 능력을 줬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도 그 열정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목격해요. 이 차이는 뭐가 드러낼까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자기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열정을 내는 사람이 있고 예수께서 가진 열정의 비전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건 꼭 말씀드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뭘 우리의 열정을 향한 방향으로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들이 많습니다만
예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선포가 그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네 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뭘 보고? 그러면 예수께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죠. 뭘 봤길래 막 이 열정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을까를 알아야죠.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 할 때 이 열정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열정을 다해 사업하시고 직장에 다닙니까? 열정을 다해 예배드립니까? 열정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해요.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냥 몰라요. 좋은 대학 가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다음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열정이 무기력해질 때가 온다니까요. 돈을 벌어서 교회를 지겠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와 어떤 내가 가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능력을 일으키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침 7시에 뭐 일하는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일하다가 또 뭐 10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이렇게 5번을 갔는데 마지막 임금 줄 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임금을 주니까 불만을 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월급을 줍니까 하고 대드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얼마 주겠다고 했지? 하루 품삯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 안 줬니? 아니 줬습니다. 근데 쟤는 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줍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품삯을 줬고 내가 1시간 일한 자에게 내가 내 은혜로 베풀었다고 네가 화를 낼 이유가 있겠니? 만약에 임금을요 이 사람 거 깎아서 줬다면 화를 내도 돼요. 자기의 임금을 하루싹을 받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줬다고 화를 낼 때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선을 베품으로 네가 화를 내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비유가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다시 말하면 가진 자와 누리는 자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뺏는 것도 아니고 그 누리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되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유세 부리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나 와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가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과 열정으로 해나가는 모든 비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죠?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마음에 비난과 멸시와 미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게 가족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나누고 섬겨야 할까요? 왜 나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요? 왜 나를 죽이고 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이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목표로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선한 일과 주님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에 사로잡힌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행복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곳에 눈물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나는 곳에 정말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선포하고 모든 헐벗은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는 이 땅은 아니에요. 저는 그 믿음이 확실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의 모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고기가 맛있는지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고기를 찾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질투하고 여기서도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요? 천만의 말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그걸 맛본 사람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곳, 그곳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이, 그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과 10절에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견뎠어요. 힘든 일을 열정으로 견뎠어요. 왜? 그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인 당하시는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예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열정,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그 열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무기력한 삶에 하나님에 대한 꿈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여러분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가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어 중에 enthusiasm이란 말이 있어요. 열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n이라는 단어가 in이라는 단어예요. enthusiasm에서 뒤에
이 단어가 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분석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진짜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는 열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말씀 함께 기억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잃어버린 무기력함과 의미를 상실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주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정을 아버지 일으키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알지 못하나 주님은 오늘도 예비하시고 기대하시고 달아오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사 체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의미를 잃어버린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교회와 우리의 자리가 예수의 열정, 예수의 꿈으로 채워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자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안에서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과 무의미함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저앉은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절망한 자리에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함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다시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주신 열정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길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